어제 교회 김장을 마쳤습니다. 이 김장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교회 앞마당에서 절인 김치를 씻는 작업을 했고, 그 안쪽에서는 이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날씨가 매우 추운 관계로 인하여서 이 손이 매우 시렸었는데, 그러자 잠시 이제 허리를 좀 펴고자 일어나서 이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그 햇볕이 너무 따뜻하게 제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그늘진 곳에 들어가니까 금세 몸이 추워지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햇살이 있는 이 앞마당으로 나오니까 몸이 다시 따뜻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빛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였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늘 살아내야 함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4절에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리고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아멘. 여기서 그라고 언급한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빛으로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할 때에 빛이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에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빛으로 선포했는지를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빛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빛이 있으면 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유사시에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인공적으로 이 수로를 지하에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이 높이와 넓이로 구성되어져 있었고, 물은 항상 무릎 정도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안쪽 예루살렘 안쪽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을 그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방문하려고 했을 때에 때마침 이 시기가 이 비수기였던 터라 제 앞뒤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 터널을 홀로 들어가서 쭉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러한 수로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감탄을 하다가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아무도 없는 어두운 터널을 저 혼자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욱이 무릎까지 물이 차 올라 있었기에 물속에 혹시라도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 혹시 여기서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적응하고 난 뒤에 이제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었던 손전등을 한번 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세상을 살면서 그처럼 어두웠던 어둠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이 눈이 그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그래도 앞을 조금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곳은 말 그대로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앞,
앞, 뒤, 위, 아래가 말 그대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전등을 켜서 앞을 볼 수 있었고 끝까지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사물을 구분할 수가 있고, 반대로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이 단지 나의 욕심으로만 사로잡혀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부르심 아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당시의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고난과 질병은 이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나아가 고난과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바라보았던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가 맹인으로 되어진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때문이다라고 밝혀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닌 모든 삶의 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심각하게 말하자면 저주와 같다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주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그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인이 지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요소가, 그 괴로움의 요소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다면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지금의 나를 통하여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놀랍게도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 낼 때에 주님은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외면하고 싶고 그 바라보고 싶지 않던 나의 삶의 그 괴로운 요소를 도리어 더 바라보게 만드시고 이것을 감당해 내려는 의지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두움에 깊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은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빛은 이 생명을 전달하는, 곧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태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많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이 빛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달되어집니다.
이 땅에 도달한 빛은 모든 생물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그 모든 생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빛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얻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멀리 도달하는 그 영생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당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갈증과 그 공허함을 예수님께서는 채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삶에 있어서 갈급함 속에 살았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수를 공급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말씀으로도 우리를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2가지 모두를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낼 때에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공급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게으르거나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그 삶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이를 선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질 때에는 주님께서 이것을 제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만함 또한 우리 주님은 날마다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물질적이고 이 육체적인 제한이 있을 때에 더욱 주님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빈곤하고 삶이 고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제 삶을 짧게나마 되돌아볼 때에도 항상 그렇게 주님이 다가오셨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에는 생활의 이 환경이 여유롭고 잘 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여유가 사라지고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말씀으로 저를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이 심령을 채우시고 이 세상을 살아낼 만한 힘과 용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은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채워지시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이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은 놀라울 정도로 이 사물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채워지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빛 그 자체가 이 사물을 다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건물을 보더라도 이 빛을 받은 곳과 빛을 받지 않는 곳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이 햇살이 들어오는 곳과 햇살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이 가구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로도 이 햇살을 잘 보며 살아가는 삶과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 피부가 얼마나 다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그 비추어지는 곳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비추어지는 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 성경의 처음 소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정된 세금이 있었지만 그 이상 얼마를 거두든지 그것은 자신의 결정 아래 거둘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당하게 정해진 세금 외에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거둬들이고 있었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리를 향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으며 또 증오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외쳤어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사람이 자기 신념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온 국민이 외쳐도 듣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자신이 욕을 먹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는 요지부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집에 예수께서 머무시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와 함께하자 놀랍게도 그 변화되지 않았던 세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당장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그 소유물들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였고 속여 빼앗은 것들은 도리어 4배나 갚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혹은 저의 개인적인 삶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작게나마 저의 삶 속에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또 이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들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또 이 나라의 모습이 어디로 가고 과연 이 나라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왜 이 나라는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떠올랐던 것은 어찌되었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정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그 속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예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 계심을 우리 본문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다음 우리의 오늘 본문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에 대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청년으로 신앙생활하였던 교회에서 이제 그 청년의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 첫 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 만나서 이 인사를 드리려 찾아뵈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는 기억이 나고, 또 그 말씀해 주셨던 말로 지금의 사역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이 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 사역의 자세를 바꾸셨는데, 바로 본인이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권면하셨을 때에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달라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 시골 깡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능력이 없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다나엘로 하여금 네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 보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처럼 이 주인공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이 나의 삶도 그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어느덧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한말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에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두가 마음을 잃고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의 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모든 죄수 중에 죄수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방식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삶을 당시 조선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저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지 내가 그리고 사람이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고 또 생명을 공급받게 하셨으며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같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극히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빛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빛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